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교회에 처음 나왔다든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령을 먼저 구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먼저 놓고 기도하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요.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마가다락방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가족 떵떵거리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요. 쉽게 얘기하면.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 빌고 있다고. 그걸 지금 누구한테 빌고 있어요? 여타 종교는요? 그 우상의 뒤, 미신의 뒤,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다.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다. 성령도 안 받았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신데 너희가 먼저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놓고 기도하라.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느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그럼 이 불신자들이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봐요.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돌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이면 또 응답이 오고, 종이 그림 사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 종교들, 이런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이 배후에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딱 변하게 했을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그게 어때서 나도 해 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다 뱀으로 만들어버려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변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 제가 얘기 들었죠. 청년 시절인가 전도사 시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한번 꼭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딱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뭔가 이상해서 딱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옷 뒤로 그 마귀들 그 만화에 나오면 꼬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꼬리가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불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쓸어 넘어뜨리려고.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예. 해답을 못 찾는데 그 옆에서 뭐 갑자기 요한계시록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뭐 아버지야 뭐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와 이게 진짜 진리였구나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는 나왔는데 뭘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예배 나와 있는데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죠. 네, 힘들다고.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예수님을 믿는 걸 악으로 깡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한계의 점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만 이루는데 거기에 주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를 원해서 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유명 팝 가수들이 그런 고백하죠.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서 나는 뭐 유명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게 끝이에요? 이 땅에서 부하면은 뭐 한 3천만 년 동안 계속 부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옆에 서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맛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신론자라니까요. 날 심판할 주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막 살아버려 그냥. 하지만 죽음을 맛본 후에는 우리는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대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치 않으세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떨 때 가장 그러냐? 환란이 왔습니다. 역경이 이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원망을 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 왜 그랬어? 교회 지금 5년째 주일성수 잘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목사님이 카톡으로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교통사고,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다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신 거, 이런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왜 그랬어? 마누라랑 싸워도, 하나님 왜 이랬어? 이런 여자를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이 크리스찬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 뭐가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냥 죽은 영혼이 돼요. 잠자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되면 뭐예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인물들 다 역경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예 보세요. 요셉도 있고 욥도 있고. 원망했어요 욥이? 아유 하나님 원망했냐고. 마누라가 맨날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아유 진짜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요. 차라리 꼴사납게 이러고 있지 말고 거지 돼가지고.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발이 어떤 출발이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헤쳐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출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역경과 고난을 만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세로 서 있다면 아니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그럴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를 나는 그냥 욥이야 무조건. 내가 사는 모습은 완전 가룟유다처럼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때는 포지션이 나는 욥이야. 욥기를 붙잡고 이제 기도해 막.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련유다처럼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석고대자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기가 요셉도 아니고 요셉처럼 산 것도 아니고 욥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아니면서 가련유다처럼 살아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럼 어떤 세상에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 성도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 할 목사님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힘주려고 하잖아요. 요새 목사님들이 다 아유 뭐 걱정 마세요, 역경 기도해 드릴게요, 뭐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지.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 나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속이는 사람. 현명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것처럼 생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살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주일 200년을 성수한다고 해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1000년을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 돌아와야 돼. 기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맨날 문제가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삶은 지금 광야에 있어. 광야 지금 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리고로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의 복, 그 황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지네들끼리 축제하는 그 삶 속에 내 삶이 있는데, 그 닥친 고난은 저 여리고가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지. 야, 넌 지금 광야야. 네 삶은 광야에 있어. 거기서 여리고를 나보면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기도응답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응답이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개처럼 살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개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백날 천날 집회 다니고 산메탈을 넘어지고 막 7m를 날아가서 벽에 꽂혔다가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변하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뭘 담을 그릇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릇이 돼야지. 일식집에 갔는데 쓰레기통에서 그릇 꺼내다가 거기다가 참치에 담아주면 먹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이 영적인 법칙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진짜 지금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정말로 반성해야 될 이 시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욕한다고요. 왜요? 내가 개처럼 살아 그래요.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막 거룩하고 성실하고 봉사자라는 사람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이제 완전 개차반인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저거 교회 다닌다더니 아주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저렇게 살까봐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옆에서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돼요. 근데 하물며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할 거냐고. 주야, 제가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 널 도무지 몰라.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50년 다녀놓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제가 교회를 한 18번을 옮기기는 했지만, 예수님 믿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행위로 구원받진 않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세마포. 하나님이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 개처럼 살면서 막 휴거가 나와. 하나님 이 휴거일 때 절대로 못 올라가. 절대로. 내가 장담할게. 저도 휴거 되는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래서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휴거 때만 오면 멋지게 올라가리라 내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 못 올라가나. 솔직히 얘기할게. 못 올라가. 나는 거룩한 행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 그래서 난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찾아보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 나가요. 막 독종이고 막 박정희 건드리면 막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우락부락한 사람이지만 자기 엄마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어요. 그 사람. 옛날에 정치깡패 이마수도 세상에 아주 그냥 막 나가는 남장판으로 산 놈이지만 자기 엄마한테와는 둘도 없는 효자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교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는 이것도 잘했고 알았는데 칭찬도 해줬어요. 이거 잘했어.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어. 근데 이게 모자라. 네가 이걸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길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난 잘하는 거 다 하나 있어. 하나님 저 그래도 주일 성수.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무조건 주일 성수 하나님 주일 성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학교는 개근상은 있지만 천국엔 개근상이 없어요. 개근상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주일 성수한 자들은 천년 만년 억만년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만 돼서 밖에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막 사람들 만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돈 뺏고 막 때리고 밟고 침 뱉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수록 한 40대 후반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드는 거예요. 택시를 딱 하니까 이제 점점 몸 컨디션이 40대가 틀리고 이제 50대가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다가 야, 제 나이가 점점 드는구나. 슬프다, 서글프다. 네? 근데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 때 생각된 거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싶으세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 안 돼. 하나님 난 무조건 휴거예요. 무조건 휴거예요. 곤란 싫어. 목 베이는 거 어떻게 목 베 나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부인할 수 있어요. 나 휴거예요. 알죠? 하나님? 자기 멋대로 그냥 상상하는 게. 별 상상을 다 해, 뭐. 야, 그럼 휴가 때 되면 비행기 기장이 예수 믿으면 타면은 그 탄 사람들은 비행기 타러 다 죽겠다, 와. 자기 걱정이나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 기도 응답도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못 받는다고 막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이래.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이면 뭐요? 곧 후사.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옆집 아이가 아무리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와가지고
남의 집 와가지고 엄마 아빠 불러봐요. 얼마나 뭐야 이거. 집안 싸움 나마. 부부 싸움 난다고. 이게 어디서 얘 누구야? 나 몰라. 얘 몰라. 아무리 좋아도 안 돼.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착해도 안 된다. 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돼야 돼요. 영접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요.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기도 응답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요?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서.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48평 놓고 기도했더니 24평이 웬 말입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엉뚱한 귀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냐고요. 채영장군 우리 그 시골이라던 건 현수 막 엄청 잘 붙어 있어요. 막 애기 동자 간 내린 신 사람들이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리하는 백성이 떠도는 백성들이 답을 못 찾아요. 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오죽했으면 얘기해. 너와 나 사이에 네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안 듣는다고 그랬다고요. 너를 부르지도 마 나한테. 너네가 일 부려먹고 품삯 안 준 일꾼들의 원성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 그따구로 하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안 들어. 너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 이번 주일에도 제 일은 2가지 졌으니까 이번 주 주일날 가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와야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한 140개를 또 줘. 그 교회만 오면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깔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는 뭐예요? 떠난 거예요. 그 죄를 2번 다시 짓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그 죄를 범치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마누라 억지로 강간하고 남편은 죽을 사지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 다음에 그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간보듯이 한단 말이죠. 죄를 조금씩 져. 여기까지 괜찮은데? 사기 2천만 원 쳤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한도가 조금 상향됐나? 한 3천까지 쳐볼까 사기? 3천 쳐봐. 그리고 계속 죄를 쳐.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죄 져. 근데 성경에 다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죄를 쌓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탐욕하고 악독한 자들 뭐요? 계속 더러운 자는 더럽게 놔두라.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계속 거룩. 악한 자들 계속 악해라. 냅둬라. 왜요? 마지막에 정리하셔야 돼요.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살아. 교회는 나왔는데 막 살아.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죄져도 하나님 벼락 내리는 것도 없는데? 일은 더 잘 돼, 막. 목사님 원래 룸사랑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11.5만 많이 내면 되지, 뭐. 완전히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일생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 그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드러나 보이는 나의 그 삶의 재정 상태, 윤택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고 내가 가는 발걸음을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응답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없이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예.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드르르륵 해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기 착석하면 바로 거룩의 옷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내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면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각, 판단의 때에, 결단의 때에 뭐가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지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도움이 되고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어긋난 길이다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는 사람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뭘 받아서 하나님이 줘서 그 기쁜 거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이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은, 넘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인내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성령이 떠나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내가 믿음이 있다. 내게 성령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성령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다. 그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각,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되면은 내 마음에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죄를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이 돼요. 결과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제일 좋은 샘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예수님이 기쁘시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했을 때 나를 그토록 중고등학교 때부터 밤마다 찾아 괴롭히던 귀신들이 싹 떠났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뜻이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치워주시는데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또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 뭐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살고 하는 게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의문이 들죠.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설사 내가 원치 않은 길에 있고 직업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터주실 때에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느끼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기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자로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한 거예요. 요셉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총무가 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만 맨날 믿고 막 하나님, 다른 노예들은 있는데서 막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막 놀고 저쪽 가가지고 막 요셉이 총리는커녕 총무라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의 삶의 모습에서. 다윗도 보세요. 계속 돌팔매질 했잖아요. 막 사자도 때려잡고 막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다윗이 원망해서 봐요. 돌팔매질 안 하고 맨날. 에이씨. 우리 아버지는 진짜 맨날 나보고 돌만 던지라고. 이런, 씨. 몰라, 씨야. 몇 마리 죽든 말든지. 한 몇 마리 죽여야 다시 나한테 이런 거 안 시키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골리앗에 못 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공교히 지도하셨다. 가르치신 계속 끌고 나갔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제 간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환경을 위한 하나님의 수온 계획을 발견해요.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내가 성공해서 저것들을 끝까지 밟아 죽이리라. 하나님 나에게 큰 성공을 주세요. 절대로 안 준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막, 저거 어떻게 죽이지? 일단 구덩이를 파고 악어를 풀어 악어에 물리게 하고 죽을 만하면 다시 꺼내서 사자한테 던져. 오케이. 이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깨달았잖아요, 요셉은.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을 알고 깨달았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주어진 일 거기서 최선을 다해. 계속 갈고 닦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어디에 쓰실지는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돼. 기쁘게 해야 돼. 감사함으로 해야 돼. 하나님 또 맨날 화장실 청소는 왜 나만 지켜? 이런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이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왜냐? 과학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을 결박당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또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분명히 나와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메신저들이.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앞에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 못하던 했던 행위들조차 다 적혀 있어요. 왜요? 천사들이 다 기록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환경도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이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기 시작할 때에 이제 드디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선명히 드러난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깨달았죠.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돼 있던 그 위치는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때에 사용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에스더도 이제 왕으로서 막 자만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나는 왕후야, 이것들아. 아유, 저것도 종살이하고 앉아있네, 저거. 아유, 나는 궁궐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깨달은 후에 보니, 내가 여기 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정확히 어떤 포지션인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구약시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 돌로라도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남들 손가락질은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응답의 사람 또 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9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죠.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준비된 예비된 고넬료에게 간 거예요. 고넬료가 뭐가 단지 성령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고 성령을 못 받았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을 때,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또 창세기 18장 2절 15절. 아브라함도 맞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예굽에서 마누라 뺏길까봐 동생이라고 칭하고 해서 그 겁먹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을 때도 롯을 다시 빼앗아 올 정도로 세력을 갖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사도 보냈잖아요. 롯 구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먼저 갔잖아요. 또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롯의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 예비입니다. 다 지쳐 쓰러져서 있을 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예비된 것으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동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훈련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봤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고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예배도 안 드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단이 나를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나를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을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고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 삶의 실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기도 응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아무리 훈련을 이걸 받고 10년, 100년, 1000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계속 해도 유튜브로 아무리 100만 번을 본다 한들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준비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집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손길들이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기도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신기로. 목사님이 아무리 안수하고 해도 소용없어. 네. 뭐가 안 되면? 내가 안 돼. 내가 받을 자세,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빨리, 그게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뭐예요? 말씀이 씨앗인데 씨앗이 들어가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잘 심겨져 있어. 심겨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책 여기 백날 잘 때 성경책 여기다 품에 안고 잔다고 그게 무슨 뭐 말씀이 뭐 싹을 틔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뭐 비료를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한 발을 내디딜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발처럼.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죠. 한번 보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 과정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을 볼 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해줬죠. 넉넉히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쯤 가시나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올라가신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정말로 사모하는 삶이냐,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냐, 이걸 꼭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 준비가 된 사람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기도 오래 하고 싶어서 방언을 받아서 막 그 방언을 놓치기 싫어서 막 3박 4일 막 계속 기도하고 막 할 때에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성경책만 계속 보고 살았어요. 그럴 때에 기도했더니 어때요? 응답이 즉각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2단 그 아가씨 자매 아들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 아주 김태희 뺨치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요. 내가 원래 165 이하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인데 165 이하 중에서 처음으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자매가 그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남자친구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기투합이 됐는데 이제 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알 거 아니냐. 응답이 올 거다 분명히. 3일인가 4일인가? 아무튼 지났을 때 내가 그 매장에 있었거든요. 매장에 근무할 때 밤이 한 7시쯤 됐나? 6시인가 7시에 그 아가씨가 딱 왔어요. 막 눈을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그럼 뭔가 응답이 왔네. 사인이 왔구나.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네. 너도 기도했을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아무 게 없다.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너에게 응답이 왔네.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두 점 안 돌아보고 확 가버려. 응답이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그때는 막 한창 뜨거울 때라 뭐 가게 뭐 물건 팔러 온 영업사원들 내가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사주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도망갔어 막. 그 성당 다니는 부장님 하나 있었는데 나만 보면 막 도망가. 제발 좀 그만 얘기하라고. 그 매장의 사장이 건물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매형 사촌매형이었는데 저한테 막 뭐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한 30년 전 간증 그걸로 지금 그냥 겨우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나의 삶은 뭐 그냥 세마포 하얀 면사포처럼 진짜 깨끗한 삶이냐?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나랑 같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은 놀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깨끗하느냐? 아니에요. 맨날 욕하고 살아요. 어쨌든 막 손님하고 싸우고 나 어저께도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계세요. 아주 가끔이지만 그냥 숨통 트이는 정도로 기도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이래요. 아유 저거 저러다 죽겠다. 그거라도 받고도 하는 값싸. 어쩌다 보면 나도 한심해. 야 그러고 나서 맨날 여기 둘째 주 넷째 주 되면 강단에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웃으시겠다 막.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걸 바라보거든. 우리 이모는 원불교 신당에 저렇게 재벌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 이모가 나 맨날 비웃어. 하나님 자기 절로 오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고 앉아있다, 이거.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아니. 흔들리지 말아요. 여기서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삶이 좀 힘들 뿐이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하나님, 부끄러워. 구원 안 받아. 부끄러운 건 싫어요, 하나님. 지옥 가, 그럼. 부끄러운 건 싫으면. 그거라도 싫으면 지옥 가야지, 어떡할 거야. 감사해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천국의 문직이라도 내가 너무 좋겠다. 천국 가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천국의 그 문지기로 서 있어도 와 하나님 너무 감사. 땡큐. 영원토록 땡큐.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지옥이 비참하다.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 외엔 비교가 안 난다. 나 솔직히 저 천국의 외곽 사이드라도 좋아. 그래 성벽 맨 끝에 있어도 돼. 나도 감사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층이 달라가지고 목사님은 더 높은 곳에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천국 가는 목적이 목사님 옆에서 살라고 가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목적이 그래요? 난 제일 친한 우리 자매 옆에 살아야지. 천국이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게 나라이죠. 그게 내 나라예요? 내 집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그거 내 집이에요? 등기부등본 떠봐야 되나, 천국 가서? 아니. 천국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단순히 지옥처럼 뜨거운 불에 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만사 오케이. 이 땅의 일은 잠시 잠깐.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되니까는 내 인생의 페이지 수가 장난 아니게 줄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100세라도 난 반 지났어. 50% 지났어. 배터리 용량 우리 맨날 충전하잖아요. 그죠? 50% 되면 불안불안 하잖아요. 그죠? 절반 지났어. 절반도 더 지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는 지겹죠? 오늘 저녁에 저녁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뷔페가 그랬는데 아침부터 굶어요. 근데 그게 딱딱딱 하루하루가 딱딱딱딱 지나가서 벌써 페이지가 54페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100페이지입니다. 그 100페이지인지 80페이지인지 70페이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상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뭘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구원을 주셨군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셔도 돼요. 다니엘이 그 새 친구 아벤느고인가? 그 불길에 용광로로 들어갔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도 옛날에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카톡 프로필에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하고 했는데 그 아벤느고 그 새 친구들이 뭘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 용광로로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그분만 믿습니다. 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난 저 뜨거운 용광로로 들어갈게요. 혹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할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벤느고가 속으로 막 그렇게 새 친구랑 짝짓겠어요. 야야, 기도해, 빨리. 천사, 하나님 저 용광로의 온도를 찬물처럼 바꿔주시옵고 천사 500명을 보내서 우리를 시종들게 하시오며 저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 고백한 거예요. 이 입술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하나님이 뭘 들으세요? 마음의 소리 들으세요? 마음의 소리를 듣자. 기도. 고백을 들으시다. 말의 힘이 있다. 생각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거기서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 삶이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거 살피러 갔던,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거 살피러 갔던 사람이 타 죽었겠어요. 야, 저거 뭐 흐릿한 게 있는데 하고 가서 봐봐. 네 하고 가다가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도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치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이미 완전한 치유가 우리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 영육 간의 치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 부분을 항상 다루는 거예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네. 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 또한 뒤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으로 우리를 삼킬 자와 같이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죄 질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사는. 바울이 성령 따라 계속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질 수가 없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 삶이 그걸 닮아가야 돼요. 또 치유를 위해서 정시기도,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때가 있다고요. 때. 응답의 때, 기도의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예요? 가장 확실하게 기도하는 때, 응답받을 때. 이때란 말이에요. 무시로 또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런 거예요. 꼭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음식,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면 약 안 먹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감기약을, 이런 믿음 없는 자 같으리라고. 그리고 계속 아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어. 하나님이 언제 채식만 하라고 그랬어. 고기도 먹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으로 충만하다? 누가 건드려요? 악령 나를 건드린다고요.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는 영을 주셨다 그러죠. 혼미케 하는 영이 나를 꼬시기 시작한다고.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응답이 오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나와 동행해 가시기 때문에 응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토양이 옥토밭이 돼요. 옥토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개독교.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잘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기도 응답이 없다? 거짓말. 우리의 삶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응답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였을 때 진짜 우리들이 나눠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의 소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또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성소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